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예배 가운데 세 가지 은혜가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우리 예배가 되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며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대하십니까? 네, 그 기대한 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아닌데도 많은 교단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유를 간단히 제가 주보에 칼럼에 넣어놨어요. 자세한 것은 칼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 아주 잠깐 나누자면 1620년도에 영국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대륙으로 떠납니다. 그들이 도착한 미지의 대륙은요, 미국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듬해 11월 달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 거둔 것을 기념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어요. 온종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이틀 동안은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시작으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어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청교도인들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함께 예배드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믿음의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매년 드릴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행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걱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 한해 1월 달부터 시작한 사도행전 말씀이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오늘 읽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장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은 19장 어떻게 하지? 남은 19장 그냥 넘어가야 되나? 우리가 나눌 것을 계속 나누면서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로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는 마음 가운데 분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020년도 설교를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을까?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2020년도 우리 주일 설교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제목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2020년 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이 세상 최고의 만남입니다. 함께 우리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최고의 만남. 네, 이 세상 최고의 만남.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하는 이 세상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무엇일까요? 좋은 성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라는 합격 통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점에서는 무엇이 최고의 만남이냐면 내가 원하는 회사, 내가 바라보는 좋은 회사에 합격했다라는 또 합격 문자, 합격 메일이 그들에게 최고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죠. 예,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썼는데 결혼하고 다음에 준비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혼부부에게 자녀를 기다리는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어린아이의 심장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를 만나는 것이 또 다른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삶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썼고요. 네, 다음 더 많은 삶을 사신 분들은 더 많은 최고의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만남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만남을 통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만남,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만남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고 연령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만남 가운데서는 최고의 만남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만남, 그 만남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배우자가 최고의 만남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자녀가, 함께 드리고 있는 친구가 우리 삶에서 최고의 만남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최고의 만남으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최고의 만남, 그 만남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그 어떤 만남보다도 더 귀하고 축복된 만남이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이 세상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만남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만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만남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 세상 최고의 만남이라는 것을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은 얼굴을 보고 당신에게가 아니라 죄인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가 고백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말씀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제 삶을 다시 돌아보았어요. 그 간격 때문에 제가 제 삶을 돌아보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고, 내가 의지해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게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보다 뭐든지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게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저와 같은 생각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거룩이라고 찾아볼 수조차도 없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에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가진 자다 하면 내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죄인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만 죄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사울이 나오는데 그 사울 또한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만남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사울을 듣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저희가 읽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목수처럼 지키고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행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협적이고 살기를 띠며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녀 상관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이방 나라로 흩어져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주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라도 세상 어디든지 상관없이 찾아가겠다. 찾아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실행하고자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떨어졌대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메섹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까지 가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올수록 편지를 써달라, 공문을 써달라, 그 공문을 받아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나섰어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곳까지 가가지고 무엇을 하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반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빌립은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거 복음을 전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까? 사울처럼 어리석음이 가득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빌립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가득히 누리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빌립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빌립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바라본 믿음이었어요. 자신이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자신의 행동이었고 자신의 열심이었고 자신의 꿈이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믿음이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또한 사울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천지의 하나님교회, 구원파교회 그 교회에 빠져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 잘못으로 잘못된 믿음 안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들도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함께 읽게요. 시작.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더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가 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울의 계획이, 사울의 준비가, 사울의 생각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계획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의 계획처럼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계획에 물거품이 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좌절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깨닫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님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아니,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나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나아갑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작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천지만물이 주님께 속한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고 모든 사람의 크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보다도 놀랍게 행하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났다면 다시 회복되며 나아가고, 우리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메섹 가까이에 일어섰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칠 때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고자 예루살렘에서 떠나 머나먼 다메섹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한 것. 사울은 이 고백과 함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박해했고 회방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폭행하였고, 그리고 난 죄인 가운데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가 사울처럼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또한 죄인 중에 괴수이며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찾아오시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열심히 했던 그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이라 고백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만나는 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울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자 듣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말씀을 듣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뜻,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그 자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였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통하여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난 사울이 되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 같고 한 몸 같으나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가서 많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제자들을 동일시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 얘기하시냐면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삶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마지막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9장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을 이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어왔다. 사울은 그동안 밖에 있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박해자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이방 나라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의 음성을 듣고 사도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니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에 부르심에 순종하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변했고 모세도 변했고 사울도 변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뀌었던 죄인 중에 개수 중에 개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거나 폭행하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도 만나 주셔서 이방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큰 일꾼이 되게끔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하고 1절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주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우리 이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